를 마쳤습니다. 선교대를 마치고 마치 뭔가 좀 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죠. 배우들이 연극이 끝나고 나면 허전함을 느끼듯이 이 선교대라는 이 큰 행사를 마치고 나서 한산해지면서 뭔가 좀 허전하다 그런 느낌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럼 분명한 건 선교대회는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제 뒷마무리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로, 쉼 없는 기도로 여러분, 계속해서 앞으로 4년 뒤까지 그렇게 선교지를 축복하고 후원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11월, 12월 남았는데, 남은 2달 동안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남은 2달 동안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감사하는 기간으로 보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면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으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2012년 굉장히 의미 있는 해가 될 겁니다. 계속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2012년 마지막에는 정말 뜻하지 않은 의미 있는 한 해로 주님께서 마감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백투 노멀이죠. 또 그래서 우리 설교 말씀 나누던 대로 돌아가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말씀 나눴죠? 너무 오래됐죠, 그죠? 너무 오래됐는데 혹시 아세요? 어떤 시리즈죠? 저희 교회 목적이죠? 저희 교회 목적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저희 교회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릅니다. 첫 번째 핵심 가치입니다. 저희 교회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핵심 가치, 그 믿음의 본질은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릅니다. 이거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수를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여기에 모일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릅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신령한 은혜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자리는 빠지지 말고 오세요. 오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하시고 은혜를 주실 겁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되죠? 우리는 전도합니다. 우리는 전도합니다. 그겁니다. 우리가 교회는 전도해야 돼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뭘까요? 그러면 제일 쉬운 질문이죠? 우리는 주보에 나와 있죠? 뭐예요? 보면은 마치 치링하는 그런 느낌입니까? 그래서 안 보십니까? 뭐예요? 오늘은 우리는 배우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배우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적에 보면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에 이르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며, 어디에 이르도록?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성숙에 이르도록 가르치고 양육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네 번째 목적입니다.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목적 앞에서 의논하고 예산 잡고 그리고 계획을 잡는 거예요. 다른 걸 놓고 예산 잡고 계획하는 거 아니에요. 가르치는 이 일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가르치는 것이 정말 잘 가르치는 것인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한두 사람이라도 가르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기에다 우리의 목적을 두고, 그리고 예산도 잡고 또 인력도 또 그 속에 넣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그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행적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 뒤에 늘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고요. 어떻게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가를 가르쳤고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쳤고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늘 가르치셨어요. 교회 회당에 가서도 가르치셨고, 산에 올라가서도 가르치셨고, 시장에 내려와서도 가르치셨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가르치기를 좋아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가르치는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한번 볼까요? 19절과 20절. 제가 스크린에 성경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찾으셔야 돼요. 성경책 꼭 가지고 오시고요.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뭐예요?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제자 삼아라. 모든 민족을 다 제자 삼아라. 제자 만들라는 거예요. 자기 제자입니까? 예수님 제자입니까? 이거 분명하게 하십시오. 자기 제자입니까? 예수님 제자입니까? 예수님 제자입니다. 자기 제자 만들면 큰일 납니다. 도둑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 했어요? 20절에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 하라? 가르쳐라.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 가르침의 완성은 지키는 데까지 가야 돼요. 지킨다는 것은 행함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배우면 뭐해요? 아무리 가르쳐주면 뭐해요? 행함이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그럼 가르침의 완성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가르치면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가르치려면 내가 배워야 돼요. 내가 배워서 내가 배운 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배워서 내가 배운 대로 살아야, 그 삶으로 가르쳐야 그 제자가 배운 대로 또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막중한 사명을 주셨어요. 먼저 주님의 몸된 제단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를 위한 유익일까요? 우리 어른들이 늘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공부 안 하면은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야, 공부해서 남 주냐?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공부해서 남 주냐? 너를 위해서 공부하라는 건데, 너를 위해서 배우라는 건데. 예, 맞습니다. 배우면 절대 남 안 줘요. 예, 배우는 건 내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돼요.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 배우면 그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신명기 6장으로 가죠. 신명기 6장 오늘 읽었죠? 거기에 보면 배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인가. 신명기 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절까지 다시. 6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요.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이 신명기에서 가르칠 것을 말합니다. 그죠? 누구에게 가르쳐요? 너와 내 자녀와 그 손자들까지도 가르쳐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의 책임은 자식들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가르침의 책임을 자식에서 끝내버리니까 손주들이 그렇게 이쁜 거예요. 야단도 안 치고. 손주들의 책임은 자식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 뭐 이 손주가 뭐 상투를 잡든 무슨 짓을 하든 귀여운 거예요. 손주가 이쁜 이유 중에 하나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손주놈을 정말 똑바로 기르겠다고 마음을 한번 다부지게 먹어보세요. 그러면 야단을 안 칠래 안 칠 수가 없어요. 예, 훈련을 안 시킬래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은 이 손주들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러면 이렇게 가르쳤을 때 오는 유익이 뭐예요? 첫 번째 유익이 내 날이 장구하리라. 그 다음에 네가 복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케 되리라. 가르침대로 행하면, 가르치고 행하면 그 가르침의 완성은 행함에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까지 오게 됐을 때에, 행하게 됐을 때에는 내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복을 받으리라. 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케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배워야죠. 배워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것이 나에게 유익 중의 유익입니다. 내 삶이 복됩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다른 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밖에 있는 많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 나라 맛보죠. 정말 화평과 은혜가 흐르는, 해함도 상함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산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모두가 순종하게 되면 그곳엔 해함도 상함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이다. 주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복이냐? 나에게 복입니다. 나에게 복입니다. 우리 가정의 복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그 다음에 가르쳐야 돼요. 배우고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이 가르침에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는데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요, 가르침은 그 목적이 행하는 데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거듭 말씀하는 겁니다. 가르침은 그냥 정보를 주는데 그치지 않아요. 교회 학교 선생님이 학교의 선생님보다 더 위대한 것은 거기 있어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자격증 다 있어요. 공부 다 했어요. 훌륭하시죠? 그러나 그들이 가르치는 것의 책임과 우리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의 책임은 다릅니다.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책임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데 있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해주는 데 있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해주면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도록 힘을 쓰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내 반아이가 나와 함께 말씀을 배우는 이 사람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까지도 뒤에서 책임지고 기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 학교 선생님이에요. 위대하죠? 가르침의 목적은 단순히 정보를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가르치면서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신명기도 가르친 것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배우기만 한다면 소화불량 걸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두통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과 똑같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배웠죠? 그죠?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그러나 배움과 들음의 완성은 여러분이 들으신 대로 배운 대로 살아보는 것, 삶을 이루어가는 것, 거기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르침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 잘 가르치려면요, 가르치려면 잘 배워야 된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여러분 중에 무작위로 랜덤으로 여러분들을 택해가지고 한번 나가서 예수를 전혀 모르는 분들에게 한번 예수를 소개해 보세요. 이렇게 일을 맡긴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하실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정말 예수를 어떻게 전할 것인지 한번 나가서 사람들을 맞닥뜨리게 되고 하게 됐을 때 잘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배워야 돼요. 잘 가르치려면요, 잘 배워야 돼요. 자꾸 배워야 돼요. 아, 목사님 나 제자 훈련 했는데요. 알아요. 누가 한 거 몰라요? 그래 또 해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도 가르칠 때마다 새로운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르치는 사람도 가르칠 때마다 새로워요. 저도 성경을 볼 때마다 새로워요. 그런데 나는 목사님 그거 했습니다. 알아요. 한 거 알아요. 그래서 또 배워야 돼요. 또 배우고 또 배워서 그것이 내 몸이 돼야 돼요. 말씀 자체가 내 몸이 돼야 돼요. 그게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잘 배우려면 필요한 게 뭘까요? 잘 배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뭘 것 같아요? 여기 학생들 잘 배우려면 뭘 잘해야 돼? 응? 잘 들어야 돼. 네. 잘 배우려면 잘 들어야 돼요. 저는 그걸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움에도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안 배워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모르는 게 뭐가 있나. 내가 저분보다 내가 뭐가 부족해. 살아도 내가 더 살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하고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한 게 몇 년인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못 배웁니다. 배우려면 겸손해야 돼요. 저도 경험을 해요. 제가 겸손한 모습으로 다른 목사님들 설교나 다른 목사님들 세미나 가서 앉아있으면 쏙쏙쏙 들어옵니다. 많은 열매를 얻습니다. 그럼 어떨 때는 그냥 그런 얘기겠지, 내가 아는 얘기 하겠지,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 시간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잘 배우시려면 겸손하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 제가 대학 때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철학 시간인데요. 제가 철학 시간인데 배울 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교만했죠, 그죠? 철학 시간은 그 강의실이 또 이렇게 극장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철학 시간에 그냥 신문 갖다 신문 보고, 선생님은 앞에서 강의하시는데, 교양 과목이니까 학생이 많잖아요. 그렇게 한번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지금 기억나는 게 정말 없네요. 기억나는 게 정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죄송해요. 그 선생님께 굉장히 죄송해요. 가끔 제 딸이 클래스를 빠져요. 그럼 제가 야단칩니다. 제가 야단칩니다. 교실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게 가르치는 선생님 앞에 학생이 보이는 가장 중요한 자세다. 그게 겸손이고 거기에서부터 잘 배우게 되는 거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든 무슨 성경 공부를 하든 이것이 성공하려면요, 장로님들이 겸손하셔야 돼요. 권사님들이 겸손하셔야 돼요. 다 아시는 거지만 겸손한 모습으로 성경 공부 과정에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면 다른 분들이 장로님도 배우는구나, 권사님도 배우네, 저분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는구나 하면서 들어와서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배우는 게 아니라 함께 가르치는 사역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역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 겸손이에요. 잘 배워야 잘 가르칩니다. 잘 배우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덕목이 있어서 같이 잘 배우고 같이 잘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무엇을 가르칠까가 중요합니다. 가르칠 때는 무엇을 배울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무엇을 배우시기를 원합니까? 혹시 우리 교회 와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면 잘하나를 배우려고 오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투자해라, 뭐 이런 거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교회 오십니까? 한 분도 그런 분 없죠. 무엇을 배울까도 중요하고요, 무엇을 가르칠까도 중요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를 보내주셨단 말인가?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복이 오는가? 예수를 믿었을 때 믿음의 결과는 과연 무엇인가? 우린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은 결국은 세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돈 버는 거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좋은 점수 받는 거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섬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우리 읽었죠? 마가복음 10장을 가보세요.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자, 이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메시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끝없이 높아지고 커지고 자기의 욕망과 야망을 차지하라는 것입니까? 절대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은 섬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섬기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섬겨야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섬겨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자녀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야 돼요. 날마다 섬김을 가르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우리 안에는 섬기는 분들이 적고 대부분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까?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내 안에 섬기기보다는 섬김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더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아무리 옷을 번지르게 입고, 저도 오늘 아주 멋지게 입고 왔어요. 가운 입어서 잘 안 보이는데요. 예. 이따가 밥 먹을 때 한번 보세요. 예. 좀 아주 굉장히 젊은 아이들 스타일로 오늘 보실래요? 제가 통이 좀 작은 걸 입고 왔거든요. 예. 예. 구두도 젊은 애들 신는 알도 거예요. 예. 예. 오늘 제가 굉장히 젊게 하고 왔습니다. 넥타이 매고 아무리 이렇게 잘 해도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섬겨주세요. 누가 날 안 섬겨주나? 누가 날 안 사랑해주나? 누가 날 좀 대접 안 해주나?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도, 우리 청년들 아무리 젊어도, 나이 이제 20대, 겨우 20대밖에 되지 않아도 이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섬깁니다. 뛰어다니면서 일합니다. 어른입니다. 어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것은 섬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르치는 것도 섬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내 삶에 행했을 때 우리가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아 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본받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은 정말 빛을 발하게 됩니다. 자녀에게도 여러분, 그걸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자식아, 너는 얻어맞고만 다니냐? 왜 얻어맞고 와? 때리고 와야지. 우리 이런 것도 많이 가르치는데, 높아지는 거 가르치고요, 그 학교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믿음의 아버지는 어떻게 세상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세상에서 이웃들과 더불어 같이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그걸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읽지 않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 정리하죠.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가보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서 확신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우리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아니, 15절까지 보겠습니다. 15절까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5절까지요.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다 같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고울이 누구에게까지 자라가는 거라고요? 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신앙의 롤모델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롤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 여러분 모델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분만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렇게 온전해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 뭐요? 아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아는 것은 배우는 겁니다. 믿는 것과 배우고 아는 일에 우리 온 교우들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흩어지지 마십시오. 하나가 되어서 함께 배워서,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죠? 주님,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게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기도일까요? 잘된 기도일까요?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면 주님 다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이 안에 믿음이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나요? 믿음의 내용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께서 내게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들어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기도는 괜찮은 기도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 부탁을 들으면서 주님께서는 좀 꾸중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청인데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렇게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들어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칭찬할 만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칭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로, 네가 지금 너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는 거야?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주님이 지금 꾸중을 하십니다. 주님은 뭘 보셨어요? 속마음을 보셨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기도는 뭐예요?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요한은 자기들이 무슨 기도하는지를 몰라서 잘못 배웠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야고보, 요한은 이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거든요. 어디서 했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들었거든요. 들었다면 할 수 있는 기도잖아요. 근데 무엇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만 했나요? 아니요.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그리고 너희들이 기도하면 다 이루리라. 아마 제가 볼 때는 야고보와 요한은 이 앞부분을 잠깐 얘기할 때 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그 이야기는 마음속에 확 온 거예요. 기억하고 있다가 예수님 따라가면서 주님,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실 것이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한테 혼나고 있는 거예요. 잘못 들었던지 잘못 배웠던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른 기도. 그럼 바르게 배워야 돼요. 배우는데 열심내는 남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르치면요, 자기가 배워요. 그래서 가르치는데 열심을 내십시오. 우리는 배우고 가르쳐서 바른 믿음 가지고 바른 기도하고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공부들 열심히 참석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배우시고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칭찬받는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